맥주 감사 주일로 섬기는 7월 첫 주 예배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3장 찬송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첫 소산을 들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심령으로 영원히 죄와 사망과 그로 인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의와 거룩의 나라로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눌린 심령 소생케 하시고 상처난 심령 회복케 하시고 절망한 심령 산 소망을 붙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32장 찬송 드립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59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엊그제와도 같았던 그 한 해의 시작이 어느덧 절반을 넘어서서 또 한 해의 또 마지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또한 그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마치 저희들의 또 힘으로 때로는 어떤 운과 같은 것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여지나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 앞에서 오직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렇게 왔을 수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어떻게 됐을지 정말 알 수 없었던 정말 그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 한 해의 시작이 그러나 정말 무사하게 또 평안하게 이 예배가 지켜지며 또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가 지금까지 왔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이 예배 또한 오직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여 주심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옴을 깨닫게 되오니 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또한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그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없었던, 정말 감히 함께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죄인 된 저희들이 이렇게 오직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와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 다시 한번 감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저희가 늘 생각해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의 삶의 그 길이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저희들의 모든 생각들, 저희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말씀만을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다운 저희의 모든 삶과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오늘도 또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8장 찬송입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쓰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쓰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족하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시며 그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미 우리 안에 약속의 말씀으로 그 복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아가옵나니 그 심령과 그 손길에 들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예물로 또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자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생, 한 번뿐인 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한 해의 첫 소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첫 소산으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증표를 보여주시고 그 해에 풍성한 소출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출된 그 곡식으로 양식 삼아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매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뭄으로 인하여 온 땅이 메마른 가운데 아무리 작물을 심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해도 그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굶주림과 기아 속에, 그 타는 목마름 속에 쓰러져가는 수많은 그 심령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겪어야 했던 그 가뭄과 그 기근, 지금도 이 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물 한 줌 얻기 위하여 하루마다 매일마다 수십 킬로를 오가는 족속들이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면 하루에 한 끼의 식량도 얻지를 못하고 굶어가야 하는 그 어린 생명도 어미의 젖을 빨지만 젖을 취할 수 없는 그 굶주림의 고통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식을 얻고 또 무엇보다 영생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긍휼과 인자와 사랑으로 인한 것인지 기억하고,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이웃을 섬길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 2주 전 하나님 나라의 목표, 지난주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해야 했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온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진리와 은혜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 교회의 근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서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시하기 위해 서론격으로 언급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들에게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교회의 고상함과 존귀함을 그리고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일원인 우리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하며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세워지는 원리를 제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점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고린도에서의 교회고 고린도 지역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니까요. 별로 특별할 것 같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 그 세상에 속한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니 그런데다가 어떤 특별한 일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니 너무 신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내용 그대로 말씀의 일꾼들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세상에는 아무 뉴스감도 안 되는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의 권세를 완전히 감추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 나라의 영광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모든 권능이 완전히 감추어진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믿음으로만 교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어느 선지자나 어느 사도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경멸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교회가 폐쇄적이라는 점입니다. 폐쇄적이다. 비교되는 다른 종교나 인도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어떤 단체를 제시하면서 그렇지만 교회는 자기들만의 것을 고집하고 그래서 세상과 함께하려 하지 않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까지 한다라고 비난합니다. 일면 저들의 비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가 저들의 판단과 경멸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보다 이 세상을 위한 더 낫고 더 귀한 일이 없을 뿐더러 복음 외에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외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가장 시급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교회에 많이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리는 없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이 세상을 향한 역할을 지니고 살고 있으니 그것이 그 복음과 관련된 책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신자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자예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관한 지식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며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는 그쳐서는 안 되고 남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기 위하여 자기 말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 믿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내 말로 얼마나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문이 큰 도움을 줍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거 나도 받은 것이다. 이거 나도 받은 것이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것. 이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복음에 관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만들거나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에 관해서는 내가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없다. 다 이루어진 것을 단지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받는 것이라는 이 사실은 바울 당시나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이나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니, 절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복음에 관해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고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진술은 결정적으로 복음은 사도가 전해준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고 따라서 사도가 전해준 것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라는 뜻까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들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억울함을 그 안타까움을 누구에게 호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세시대나 근대사에서나 현대에 이르러 어느 지역 어떤 사람에게 계시가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바로 이 점이 본문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받아서 전해준 것,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점을 밝히 드러내고 또 강조하는 것은요, 어느 시대나 사도에게 받지 않은 것, 곧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도리를 어지럽혀 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한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과 아울러 그의 무섭도록 단호한 입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속히 떠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두려운 현실이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상황인데 오늘날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이 다른 복음이 판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선교지에 이미 이단들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른 복음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서도 성경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늘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역시 다른 복음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은 언제나 설교와 성경 공부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반면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영적 환경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다 판별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그 판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입니까? 딱 들으면 야 이거 이단이네, 이거 사입이네, 그렇게 판단될 그런 그릇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해 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질하려고 그 정도 차원으로 접근해 오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아예 말씀은 그대로 받으면 되지 무슨 판별이 필요하냐, 무슨 분별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논리도 큰 작용을 합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매혹스럽게 여겨진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건 교묘한 거짓 논리의 헛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받으면 된다.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지금 다른 복음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겁니다. 말씀은 그대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 전해받은 것이라는 진리가 쏙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받고 있다면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이 우리가 받은 복음과 같은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다른 말씀은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말씀을 듣는 그대로 받으면 된다라고만 주장한다면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 전해받은 것이라는 진리를 거부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해받은 것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대조하거나 분별할 필요 없이 자신들이 받는 대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는 그대로 받으면 된다는, 어쩌면 정말 믿음이 좋은 태도같이 들리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런 무리들은 결국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말씀은 그대로 받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전하기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막 나가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순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그렇게 쉽게 분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영적 환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복음은 받은 것이라고 해놓으면 자신들이 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어느 시대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가리며 은혜를 헛되게 하는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총연합해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략을 꾸미고 그 함정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교회가, 지도자가, 교인들이 빠져듭니다. 그러면 저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빠져들게 할까요? 다름 아닌 그들만의 주장, 자신들만의 교리, 그것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기존의 교리를 타파하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교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별거 아닌 저들의 거짓 주장, 거짓 신앙에,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 전해받은 것과 다른 거짓 신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하고 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자기 신앙, 자기 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판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받을 말씀, 또 받을 필요가 없는 말씀을 구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레아의 교인들이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도 들은 말씀을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잣대를 대어서 말씀을 구분한다라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을 하는 셈인 것입니다. 결국은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귀에 쏙 들어오는, 그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기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그래서 자기가 쉽게, 이런 말씀이면 쉽지,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익숙한 대로, 그 익숙한 게 옳은지 틀린 건지는 구별하지 않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걸러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러듣는다라는 얘기는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이 강단에서 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미 신뢰는 깨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나이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목사의 머리 꼭대기 정도가 아닙니다. 내려오셔야 합니다. 물론 이 내려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권고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는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사도가 제시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한 9절입니다. 사도는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의 의미가 실로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격양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최근에 말씀을 걸러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과 이 내용의 초안과 이 설교의 전문을 작성한 것은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기록해 놓았어요.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제가 여기 기록한 내용들이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말씀을 걸러 듣는다라는 건 제가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들려오니까 더 가슴이 아프고 또 두려운 거예요. 이건 말씀의 일꾼에 대한 신뢰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다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구절.
사도는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의 의미가 실로 간단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권면이 곧 실제적인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할 일 다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서신 자체가 그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그럼 사도는 어떤 일을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복음 전하면서 끝냈어. 그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알게 한다. 다시 알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가르침을 베풀겠다라고, 다시 익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사도가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평생토록 진리의 사람이 된 우리 신자들은 그 진리를 또 알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알고 배우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일생입니다. 바울 사도가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기록한 이 글의 구조를 가능한 한 그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했던 복음을 이제 그 교인들에게 알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데 사용된 언어, 헬라어라고 하죠. 그리스어라고 하는 이 언어의 특이한 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했던 복음, 과거 어느 시점에 전했던 복음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알린다, 지속적으로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알게 한다. 여러분도 이제 바울의 의도를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진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시 듣고 다시 알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사도는 이런 식으로도 밝혀놓았습니다. 바로 이전과 관련하여 앞으로 한 4주 동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알아가야 한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발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교만한 자신을 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의 일꾼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알도록 교회가 할 일이 이렇게 제시되었어요. 말씀의 일꾼들이 맡은 일은 복음을 전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목사를 위시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기대해야 하고 또 요청해야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받는 것, 또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목회자에게 기대하거나 요청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강조해 드렸던 점이 바로 이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또 듣자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닿으면 피하지 말고 말씀을 알아가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목적과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주님이 자신을 보낸 목적이 이것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1절에는 우리가 살필 내용이 또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받은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고 한 것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의 특이한 용법이 또 사용된 구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두 앉아 계시죠? 근데 방금 앉으신 것이 아니죠? 예배 시작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이 자리에 한 곳에 앉으셨고 지금도 계속 앉아 계시죠? 이렇게 언젠가 일어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의 그 용법이 본문에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고 하는 구절에 사용된 용법입니다. 지난날 어느 시점부터 복음 가운데서 일어섰는데 지금도 서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 오늘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또는 그 영향 아래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용법을 사도가 사용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한 구절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교인들에게 복음과 신앙에 관련된 명확한 뜻들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과 그 뜻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풀어서 질문 드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일어섰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우리의 영원한 사화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독자인 우리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반응하며 답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런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음표를 던지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행실로 말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의응답의 과정이야말로 말 그대로 하늘 위의 하나님과 땅 위의 인간들과의 교통이요 사귐이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교통과 사귐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교통과 사귐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의 삶은 그 복음을 받고 또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이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빼면 하나님과 어떻게 여러분 사귐을 갖고 교통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밝혀놓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사도가 받은 것이고 또 전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름 아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본문에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이며 더 상세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나 세력이나 나라라고 해도 관여할 수 없는 게 복음이라는 점을 사도는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먼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 거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로 모아집니다. 그리스도를 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공허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됩니다. 창초부터 구약의 시대를 거쳐 신약 시대에 이르는 전 역사를 관통하고 이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정수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오. 나는 그분을 믿어. 당신께도 이 복음을 전해서 주는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라고 한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그 이상한 일들이란 게 별거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죄를 위한 것이라는 이 점을 벗어나는 것 전부가 이상한 일들입니다. 잘못된 것들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우리도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 장본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복 중에 복입니다. 죄 사함 받은 은혜가요. 여러분, 받은 복을 가지고 비교하며 사시죠? 그 비교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러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죄사함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죄사함만이 영생을 우리에게 받쳐줍니다. 근거해 줍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면 죄로 인한 사망과 그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의 영원한 불행뿐입니다. 거기서 노임받았습니다. 그게 죄사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제쳐놓고 다른 복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온갖 인간의 불행들을 자아냅니다. 누가? 우리 신자들이요. 저 밖에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제외시켜 놓고 우리 신자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일 가지고 다투고 또 시기하고 서로 비교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충만히 감사드려야 할 존재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손에 쥐어진 연약한 거, 내가 지금 살아갈 너무 빈약한 거, 거기에 지금 빠져 있어서 사실 그 안에서도 그 가난하고 빈약한 가운데서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뻐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거의 못합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의 복음과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은 이제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본문에서 밝혔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이 복음의 실체는 어디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는 강조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은 드러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고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에게도 복음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맨 나중에는 사람으로 치자면 가장 모자라게 보이는 바울에게까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보이셨겠습니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바울은 맨 나중에 자신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을, 곧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땅끝까지 발이 닳도록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다른 사도들과 같이 많은 서신서를 기록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곧 다시 사신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시고 바울 사도가 말과 편지로 이 사실을 나타냈던 대로 복음은 오늘날도 이 세상에 드러내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도 사명도 다 잃어버린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서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곧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시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관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구절이 바로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고백이 나중에 에베소서에서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가서 그의 생애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 사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 고백 중에 이 시작이 이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음으로써 복음을 받고 그 받은 것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달리 말하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바울 사도는 밝혀놓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라는 듯이 말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겠느냐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이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예.
또 이방인의 사도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나라를 전도하고 다니며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요. 내가 더 많이 고난당하고 내가 더 많이 죽을 고생했다.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건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수단, 어떤 비결, 무슨 협력자나 세력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표고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끝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구절 앞에서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취하고 그 은혜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끝절 11절이 그 점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다른 것으로 복음을 나타내서 교회를 크게 세웠다라고 하는 이들이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나타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나타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끝까지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 다른 것으로 교회를 크게 세웠다고요? 그건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아닙니다. 간판만, 껍데기만 교회일 뿐 그 속은 다른 나라, 그 거짓된 목자의 나라,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전해받은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알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이 곧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하고 또 맡아서 해야 할 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만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일을 결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지 않고 사는 것은 하루에 한 끼 밥도 안 먹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 복음 안 읽고 말씀 안 보고 안 읽고 사는데도 잘 사는데 내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잖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전혀 안 보고도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예 보지도 않고 사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읽어도 이렇게 잘 살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런 고백이 안 나오신다면 지금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건 퇴보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나 성경 안 보고 성경 관심 안 가져도 이렇게 잘 살잖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살잖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하는 일이 단지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뭔가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도 안 보시는데?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체험 못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저 여전히 육신의 삶,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탄식하시고 누가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후사이신 주님이 탄식하시며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의 이해를 돕고 또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인데, 이 삶이 곧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해서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강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이요, 놀랍게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저 영원한 사망의 저주 속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있어야 할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에까지 이 여인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더 가까이 하여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다툼과 악함과 모든 것을 이겨내며 극복해내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걸 나누고 또 그것이 더 기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 헛된 것, 다른 복음을 쫓아다니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것도 말씀을 각자 개인적으로 보고 읽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 고백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첫 소산, 이 땅이 결실을 맺은 그 감사, 그 기쁨을 우리 비록 우리 스스로 땅을 일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는 양식을 가지고 이 한 해의 소산의 이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에 꼭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우리 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또 고통스러운 자리에, 그런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속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장 찬송입니다. 201장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다시 700명, 800명대로 올라가고 있는 이 확진자의 규모를 우리가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고 이 예배가 지켜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 7월 11일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주님의 축사 제목입니다. 본문을 숙독해 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조광희 목사 사택이 송내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사드리지 못했던 우리 엄소희 사모와 세빛 이 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조광희 목사, 엄소희 우리 사모 그리고 아들 세빛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큰 환영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예.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교회 가까이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영유권에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안내를 못해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우리 이 여전도에 속하는 손명래 집사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박상준 이수경 선교사께서 지난주에 이 귀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7분가량이 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perkara-perkara besar. Dan barang siapa tidak benar dalam perkara-perkara kecil, ia tidak benar juga dalam perkara-perkara besar. Melakukan segala yang diperintahkan Tuhan kepadanya. Mana kejadian? Amin. Amin.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그런데 여기 3번 바라고 아침에 춥다가 오후에는 비가 왔다. iya. 예, 아침에 춥다가 오후에는 따뜻해졌다 그래야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춥다와 반대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막다가 흐리다 반대말이죠. 네. 화나다가 꺼져버리면 깜깜하잖아요. 반대말이잖아요. 춥다와 비가 왔다는 반대말이 아니에요. 네. 예, 아침에 춥다가 오후에는 따뜻해졌다. 이렇게 말.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Jadi maksud ayat ini Tuhan ingat kemudian fokus kepada bangsa Israel. Maksudnya tadi 400 tahun mereka perbudakan di tanah Mesir kan ya. Waktu itu mereka hampir dilupakan oleh Tuhan sepertinya, tapi Tuhan sebenarnya tidak lupa. Hari Jumat itu tuh saya tuh ditelepon sama teman saya pertanyaan nggak mau ngakui hal itu gitu loh, tapi teman saya bilang katanya udah Vian kamu jujur aja bilang gitu, suruh jujur gitu. Akhirnya saya jujur dan di situ saya maksudnya kayak nangis sampai teriak-teriak gitu loh. Saya bilang saya capek. 괜찮아요. Percaya, Vian pasti bisa, Vian pasti dimampukan. Percaya gitu, itu semua ada waktunya. Kenapa Tuhan membuat kamu ngalamin itu? Dan sekarang aku berumah tangga, aku menanamkan buat rumah tanggaku sekarang ada kasih, ada pengampunan. Jadi kita bisa say thank you sama pasangan kita bisa say sorry ke anak, itu benar-benar sayang, jangan pakai kekerasan. Itu yang aku pelajarin gitu. Tuh pada akhirnya ada kebaikan buat kamu Vian gitu. Tuh Tuhan mau kasih hal yang baik buat Vian gitu. Tadi 선생님 ajarin Alkitab Keluaran, Tuhan pasti mengindahkan kamu. Jadi Tuhan pasti mengindahkan Vian. Saya jamin, karena ini ada firman Tuhan. Walaupun mereka 400 tahun perbudakan, tapi Tuhan tidak lupa.
mengindahkan mereka. Itu Tuhan itu sama. Zaman sekarang juga sama. Masalah Fian juga sama. Jadi jangan menyerahkan, kemudian putus asa, jangan putus. 제가 오기 전에 한 25년 전에 저희 교회 부교육자였던 두 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두 분은 지체 장애인들이십니다. 3호 선교사님이 더 좀 심하고요. 하반신 지체 장애인이십니다.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선교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입니다. 워낙 넓으니까 사실은 2만 명보다 더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고 이런 귀한 사역지와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 주 묵상 구절 읽고 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잠언 16장 27절에서 28절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복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 전해받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의 삶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를 기뻐하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심령들과 그러한 믿음을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